목소리. 우리 생크림, 나와서 생크림처럼 은혜롭게 찬송해 주셔서 감사. 우리 정령 회사님 또 성경 암송을 잘 해주시니 감사. 우리 백재인이 한번 특수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니까 나와서 실로암. 우리 백재인이 한번 불러봐. 네, 우리 도사님이 또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구나. 저쪽이 그토록 저쪽에 하늘 가는 밝은 길. 가실 때가 됐나?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무슨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층에 바우가 안 보이네. 바우 어디 갔나? 우리가 주일 저녁에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스가랴라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죠. 우리 김동열 영재님이 이번에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일어나 보세요. 네, 박수. 우리 교회 생활한 지 몇 년 됐어요? 못하지. 제가 볼 때 한 7, 8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에 헌금한 게 17만 원이야. 7, 8년 동안 헌금한 게 17만 원. 왜 이번에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감동적이죠? 네, 우리 도사님도 감동을 좀 받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준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연도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2년이면 520년을 얘기합니다. 520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거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4절에 가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 그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쭉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악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 조상들이 그럼 어떤 악을 행했는가? 첫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둘째는 예배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형식적이 되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법정적 공의도 없어지고 사회적 정의도 무너진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감옥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수많은 종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사야 1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백성.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백성,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는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될 텐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봐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미 소돔 고모라 백성은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결정했어요. 어떻게 바벨론에 감옥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면 안 돼.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는 맹인되게 하는 기먹으리요 맹인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것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들려지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들려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는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듣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듣는데 마음이 마른 땅처럼 굳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튕겨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자기의 죄악된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 탕자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총과 그리고 통해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총은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구하는 심령은, 심령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영이에요, 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완악한 우리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받을 그런 위경에 처한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며 손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 은총과 이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자기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부모의 그 물을 쏟아내는 듯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들려지며 하나님의 이 회개케 하는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을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게 된 게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게 긍휼을 입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오래 내게 참으사,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후에 믿을 사람들, 영생을 얻고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네가 믿은 게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신 자비와 사랑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지연, 우리 갈치, 이게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지금 맨정신, 지금 깨끗한 맨정신으로 와 있는데 이런 맨정신으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침의 물인가? 아닌데? 내가 아유 목이 이걸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고추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 믿은 게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있고 마호메트 있고 공자 있고 소크라테스 있는데 사지선다형처럼 내가 한번 이것 믿어보겠다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예레미야 24장 7절, 이게 이사철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24장 7절을 이사철로 기억하면 돼. 자, 띄워줘 보세요. 네, 이사철. 하나님께로 이사 오는 게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신적 지식입니다. 이 비밀의 지식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철인도 못 가르쳐, 과학자도 못 가르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자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교사예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 곧 우리의 교사 되신 성령께서 이 비밀 진리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돌아와 계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3절에는 말씀했지만 1장 16절에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미 돌아와 계신다. 이미 돌아와 계시며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십자가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해결해 놓고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말들을 통해서요, 세상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정찰하도록 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들이 나가서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11절에 그 말들, 정찰병들이 나갔다 와서 그 리더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의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 했거든. 심판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해야 되는데 열방을 심판하지 않고 열방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13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만 노한 지 70년이 됐는데 예루살렘을 심판한 저 열방은 심판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심판하셔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70년은 남한국 유다가 망한 횟수가 기원전 587년 내지 6년으로 보는 겁니다. 587년에서 586년.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놓고 기초를 놓고 지금 진행이 된 520년경. 또 어떤 사람들은 516년, 성전이 4년 만에 완공돼. 스룹바벨 제2성전이 516년에 완공돼요. 그러면 587년 내지 586년에서 516년 하게 되면 이게 7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수를 잡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70년이 됐는데 하나님 왜 이 유다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세 가지.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통해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첫 번째 주는 답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질투한다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jealous 또는 지얼 해가지고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이 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질투, 열심을 내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좀 더 밑에 보게 되면 9장 7절을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셔요. 예언을 하시면 그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갖고 돌아오겠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열심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흔들려야 돼요. 속에 영혼이 이 말씀이 빛처럼 천둥처럼 벼락처럼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막 흔들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이런 악한 이 체계들, 불신앙적인 이런 체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여호와 열심히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한다. 그 이제 열방에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진노하냐? 그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신이 된 것처럼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야 되는데 이빨 전체를 부러뜨릴 정도로 그들이 신이 된 것처럼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 열방을 향해 반드시 진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쌍히 돌아오신 여호와의 돌아오심의 증거가 뭐냐? 두 가지. 성전이 지어지리라. 또 하나 성벽이 재건되리라. 이 두 가지가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그대로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탄 이 사자가 하나님 보고를 듣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질투하여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15절에 열방을 향해 진노하겠다. 16절에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성전 짓고 내가 돌아오고 그리고 성벽을 지어 그들을 보존하겠다. 스가랴 절대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게 이 말씀 한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4, 15, 16절을 보고 읽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49장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읽어보기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 스가랴 선지자 잊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행하신다, 열심으로 이루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환상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홀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음을 믿고 힘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날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 비밀 하늘의 참 신의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위에 서며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신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여호와 너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힘을 내고 일어나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